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궁금하, 침착해봐. 사실은 그게 침착? 지금 상황에 침착이 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군대 다 기다려주고 취업 먼저 해서 너 뒷바라지까지 해줬어. 너 공무원 시험 한다고. 그건 그거고. 그래 놓고 너가 나를 두고 딴 여자랑 사귀고 결혼 준비까지 해? 이 배은망덕한 사기꾼아. 옛날부터 내려온 지혜들을 우리 삶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시간. 짧지만 공감 100배 성경 속 사자성어 이야기. 안녕하세요. 하늘밭 가족 여러분. 하늘밭 서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캔디, 네. 오늘은 새롭게 성경 이야기와 또 사자성어를 함께 배운다고 들었거든. 맞아. 오프닝부터 여친이 고생은 다 했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 나는 오늘 하늘밭 서당에서 1일 스토리텔러 맡은 캔디라고 해. 근데 오늘 정말 성경 속에 그렇게 사자성어 이야기가 많아? 궁금하니? 응? 사자성어가 어떤 뜻인지 알아? 일단은 네 글자? 맞아. 한자 네자로 이루어진 성어로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자성어야. 오늘 어떤 사자성어를 배워볼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 그렇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배은망덕이야. 아, 배은망덕. 배은망덕이란 등배, 은의 은, 잊을망, 덕덕자를 써서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말하거든? 아까 그 남자친구잖아. 사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맞지.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음.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 근데 대부분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하더라고. 맞아. 사기 칠 때도 보면은 그 당사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고 사실 모르면은 배신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 배은망덕이란 말만 들어도 막 홍군형을 내주고 싶어. 어떻게 홍군형 사람한테 나야. 이럴 수 있지? 맞아. 홍군형을 놔야 돼. 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사자성어나 속담으로 딱 한마디에 정리하잖아. 네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교훈이나 이 말에 유래를 담고 있잖아. 어쩌면 몇백 년 전 그보다 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어쩌면 이렇게 지금 상황에도 딱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속 상황도 마찬가지 같아. 음. 이 속담, 사자성어, 명언 등등 너무 많잖아. 그렇지.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들이 몇천 년 전인 성경에도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 우리 한번 들어볼까? 아침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보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이건 드라마에 나오는 메인 대사지. 그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기껏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나중에는 은혜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일도 다반사거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역사에도 나오는데 궁금언니는 어떤 때일 것 같아? 배은망덕한 인물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 굉장히 많이 하잖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과 지구 모든 그 만물들을 줬는데도 배신했잖아. 이런 인물들이 막 떠오른다. 맞아. 아까 첫 번째로 말해준 게 정답이었어. 아, 그래?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때는 바야흐로 약 3,5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 모세 때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야.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이 육적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2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그 자손이 이방의 나라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지만 그 후에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약속이었어.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인구는 폭풍 성장을 하게 돼. 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왕 바로가 두려움에 떨게 돼. 그리고 이들에게 학대와 고역으로 괴롭게 하고 건축, 농사 외에 다른 일도 하게 하거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가 시작된 거야.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빼내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시간이 400년이라고 하니까 그 식민지 생활을 400년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400년이란 시간 동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사막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덥고 춥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약속대로 그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막상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치, 맞아. 정말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이 매우 강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 그러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때 장자가 죽는 일이 있게 되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떠나도 좋다 하면서 놓아주게 되거든. 근데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한 거지. 그래서 복수를 위해 바로는 뒤늦게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일이 있게 돼. 근데 앞불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길이 바다에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어.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 모세,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냐? 차라리 우리를 버려라.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한다는 거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 보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거야. 이들이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넌 후에 갈라진 홍해는 다시 닫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돼.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백성들은 어땠을까? 이거 영화에서 볼 때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 그치. 바닷물이 갈라진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불만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기 시작하는 일이 있게 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진짜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 출애굽기 14장 11절에는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는데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고기와 떡이 생각난다고 해. 출애굽기 17장 3절에는 백성이 물이 가라니까 모세에 대해 원망을 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자 하나님은 물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물도 마시게 해주셨거든. 이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달라.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 민수기 11장 1절로 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이렇게 말해.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런 말도 한다는 거야.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샐러드를 먹잖아.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치킨, 피자, 단짠한 음식들이 생각이 나잖아.
이들도 처음에는 배 채울 음식이 필요했던 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니까 물리고 질리는 거야. 이들도 달고 짠 음식이 먹고 싶었던 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원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 사막에서 진짜 굶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먹을 걸 주었지만 이제 요리를 하지 않고서는 맛이 없어진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들에게 바다가 가르는 장면도 보여주었고 또 불기둥 뭐 또 구름기둥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 같으면 더 이상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 떠나버릴 것 같아. 맞지. 여기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오는 성구가 있어. 바로 시편 78편 29절로 37절 내용이야. 이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이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해줬더니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극한의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돼.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을 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민족으로 삼으셨기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보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내려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거든. 하지만 모세의 형 아론이 십계명 중 제1계명이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언약을 어기게 되고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등을 저버리게 돼.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엎드러져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돼. 하나님을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은 죽게 되는 결과는 없었을 거 아니야. 사실 400년 종살이에 40년 광야 생활, 굉장히 440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맞지. 궁금한니 오늘 하나님을 배신한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 오늘 좀 어땠어? 캔디가 일단은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야기 속에 잘 빠져들었고, 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배신당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이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러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나로 돌아오게 돼. 나도 그렇거든. 내가 나도 힘들 그래.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것만 해결하면 진짜 잘할게요. 이러다가 싹 해결되고 나면 딱 감사합니다. 한 번 하고 끝인 거야. 이 모습이 나갔다. 내가 일단은 한번 좀 반성을 해보면서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은 진짜 뼛속 깊숙이 새기고 서운하고 미워했던 마음은 빨리 잊어버리더라도 은혜만큼은 각골난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우리 이제 사자성어 이야기 계속하는 거야? 맞아. 다음 편은 배은망덕 매운맛 버전이 기다리고 있어. 매운맛 버전? 와, 기대된다. 하늘밭 가족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늘밭 가족들 그 일상생활에서 배은망덕한 상황이 있었다면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더한 이야기일수록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